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피로만 열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소방대원들, 구급대원들도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진들도 얼마나 헌신적으로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치명적인 코로나를 방역하느라고 애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의사들이 또는 의료진들이 이 방역한다고 치료한다고 어떻게 합니까? 온몸을 소독을 하고 방역복을 입고 완전하게 밀폐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옷도 굉장히 불편하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하고 코로나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그 장면을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을 퇴치하거나 또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감염이 되지 않도록 그 위생을 먼저 챙기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철저한 그 방역이 방역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와도 같습니다. 영적 전투와도 같아요. 우리는 막 열심히 있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뛰어나가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성결입니다. 우리는 꿈을 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다면 영적 성결의 산이에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영적 전투보다 앞서는 건 성결입니다. 성결. 우리가 나라를 개혁한다고 합시다. 지금 대선이 다다음 날, 한 2, 3일 후에 있잖아요. 너도 나도 후보자들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본인들부터 정말 인생을 정말 개혁적으로 살고 나라를 바르게 할 만한 인품이 돼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아무쪼록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정말 나라를 구할 사람인지, 나라를 위하는 사람인지를 잘 생각해서 찍으시면 될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 자기 먼저 개혁을 해야 나라를 개혁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건 사명, 꿈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성결입니다. 영적인 성결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갑자기 중단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를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의아하죠. 야, 왜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 꿈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왔는데, 이건 분명히 교회의 비전이고 교회의 목표인데 왜 하나님 방해하시지? 또는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지? 하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의아하잖아요. 그때 반드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서시는 것, 중단시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일종의 보안 검색이라고 하시면 돼요. 보안 검색이시다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생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사명을 위해서 바로를 만나러, 그리고 또 동족들을 만나러 이제 오랜만에 떠나잖아요. 근데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대목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잘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보내셨는데 길에서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만났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갑자기 거칠게 마주치다는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만난 거예요. 우연히 지나치다가 이렇게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에게. 왜? 이 사람을 죽이려고. 놀랍지 않으세요? 이유를 불문하고 다짜고짜 갑자기 연속극으로 말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소설도 이만큼 갑자기 단절된 스토리는 드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이유를 불문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나? 모세가 분명히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선택을 하셨고 지금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신 상태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뭘까요? 함께 가고 있는 자녀들, 아들이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모세는 히브리 민족이라 받았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 장인은 미디안 제사장이었고 그 딸과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 아들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를 안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 서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도 이 사역의 한 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녀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는 건 아닙니다. 한 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서신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위협하시거나 겁을 주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성결 과정을 통과하라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도를 했는데 잘 안 되고 막혀 있다. 잘 나가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안 되지? 나는 분명히 기도로 약속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시작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때는 우리는 반드시 멘붕에 빠지지 마시고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보안 검색을 하신다. 아시겠죠? 이 산을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사명자는 그리고 꿈은 하나님의 꿈은 이 성결을 통과해야만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명자는 하나님의 성결 앞에 회개하면서 멈추는 사람이에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길이 막힐 때 그때 나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뭘 점검하실까요? 보안 검색하신다는데 위생 검사를 하신다는데 영적 성결을 검사하신다는데 뭘 도대체 검사하실까요? 물론 먼저는 죄를 검사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는지 진리를 잘 붙들고 있는지도 검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떤지도 검사하셔요. 아주 일이 안 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바른 태도를 가졌는지 보시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뭔지, 저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 뭔지, 도대체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눈물로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보시는 거예요. 이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검색을 하시고 우리를 막아 서시는 것입니다. 처음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도 그러셨잖아요. 너는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하시고 성결을 요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이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는 처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자기가 얼마나 정말 부정한 사람으로 함부로 입을 돌렸는지를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막 나는 죽게 되겠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정결케 하셨어요. 찢어주셨어요. 우리말로 좀 험한 말로 표현하면 그 쥐둥아리를 어떻게 찢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결 과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입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은 수시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지짐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입 가지고 내 말한다고 성품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내 속에 있는 막 온갖 미움과 판단과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 막 나도 모르게 이렇게 꼬여가지고 나와요. 겉으로는 저 사람을 위한 척 말하고 겉으로는 저 사람을 이해하는 척 말하지만 가만히 보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비판 정신, 비난의 영이 그렇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반 동안이나 아라비아 광야에서 홀로 몸부림치면서 거듭났어요. 물론 예수님 안에서 신분은 바뀌고 거듭났습니다마는 정말 율법 정신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과 복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막힌 것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고 기도해도 안 된다면 하나님의 성결의 보안대 앞에 섰음을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결 앞에 선다는 거, 하나님의 성결 앞에 선다는 건 때로는 가슴을 찢는 그 피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건 아픔을 동반하거든요. 기득권자들도 이 개혁 앞에서는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기 때문에 저항을 하고, 또 개혁을 받아야 되고 혜택을 받는 당사자들도 안 해본 짓 하려니까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새마을운동도 그렇게 힘들게 해냈잖아요. 사람은 이 개혁을 정치든지 사회든지 인생이든지 이 개혁을 하는 데는 아픔이 동반을 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프면서 큰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성결은 아픔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5절을 보니까 이제 십보라가 깨닫습니다. 그 순간을 금방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그랬어요. 이 포피가 뭐냐면 무할례 상태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렇게 쉽게 말해서 포경 수술을 안 한 상태예요. 중동 지방과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면 이렇게 포경 수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식으로 난 지 8일 만에 그 포경 수술을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게 할례라고 그래요. 할례. 이방인 출신인 이 십보라 모세의 아내는 모세가 가끔 했던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구나. 근데 우리 아들들은 아직 할례를 못 받았네. 항상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러 떠나니까 이 놀라운 사건을 맞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십보라는 금방 깨달았어요. 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이 할례를 안 받았구나. 근데 모세는 까마득하게 깜빡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 십보라가 이 돌칼로 아들의 포경 수술을 해줍니다. 지금이야 마취하고 이렇게 포경 수술을 하고 며칠 고생하지만 옛날에는 돌칼로 했어요.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돌칼로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켐에서 디나가 봉변을 당했을 때 우리가 협상의 그 조건으로, 우리가 화해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조건으로 당신들 할례를 받으시오 그랬어요. 속임수잖아요. 그래가지고 할례 받고 나서 3일 만에 제일 아파서 끙끙댈 때 몇 사람이 가서, 야곱의 아들들 몇 사람이 가서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만큼 할례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지금도 어렵죠. 막 어그적거리고 걸어 다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아주 고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결 의식에는
때로는 이 피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려면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반드시 동반돼요. 그냥 대강 믿으려고 그러면 마음 아프지 않습니다. 대강 믿으려고 하고 누가 나 간섭하면 간섭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믿을래요. 그러면 편해요. 자기 인생 따라서 자기 스케줄 따라서 필요할 때만 취미생활 하듯이 하면 터치 안 받고 하면 편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수가 없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아름다운 꿈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안 바뀌어요. 인생이.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을 삶을 바꿔주기 위해서 목장을 운영하고 목자들을 세워서 터치하게 하고 자주 만나게 하고 교회 나오라고 하고 귀찮아 죽겠죠. 안 그러겠어요? 놀고 싶은데 예배 드리는 게 이 습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픔을 딛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참 많아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그렇게 마음이 좋고 평안해요. 기뻐요. 이보다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고비를 넘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이런 진통이 필요해요. 진통을 겪어야 돼요. 모두가 다 겪는 건 아닌데 대부분은 다 겪게 됩니다. 저도 이런 아픔을 수없이 겪었어요.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면 뭐예요? 내 성질과 내 감정과 내 자존심과 내 자아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그 아픔이 있거든요. 성질 건드리잖아요. 그럼 기분 나쁘면 시험에 넘어가는 순간 이제 믿음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기분 나쁜 일, 자존심 상하는 일, 정말 그런 일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도 되지만 그래서 그런 걸 겪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고 서로 살아가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성장하기 위한 아픔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냐면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예요. 가서 고통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 못 받기라는 뜻도 아닙니다. 저 인간이 나를 저렇게 괴롭혀 저게 내 십자가야 그거 아니에요. 그 인간은 그 인간이고 내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그 자체가 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제대로 질 때 나를 제대로 부인할 때 저 인간도 복의 인간으로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복하기 시작하고 이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를 믿다 보면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놀라워요.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 고통을 믿음으로 감내할 때 이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그래요. 마음의 할례. 우리는 지금은 할례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남자들은 다 할례 안 받아도 돼요. 이제 세례 받고 마음으로 할례를 받으면 돼요. 몸으로만 받고 나서 유대인이 말이 그 예수님도 안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걸 보시고 그런 거 무슨 소용이 있냐? 진짜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해서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에서 그 혼자 범죄를 했는데 아이성은 점령할 때 완전히 참패를 당하죠. 모두의 아픔이었어요. 몇 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범죄자를 색출해서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 사람 그 얼마나 그 갖고 싶었겠어요. 그 몇 가지 훔치고 하나님을 속였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돌로 쳐서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마음 아픈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픔을 견디고 나니까 이제 아이성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큰 그 교훈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새롭게 하는 데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일이 생기면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저 말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누군가를 특정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우리 모두가 다 반성해야 되죠. 근데 간혹 보면 이제 마음에 찔리면 괜히 조금 서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그냥 무작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고민하는, 저도 고민하고 모두의 문제. 그러니까 특정한 그런 어떤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이제 성도의 정체성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나의 정체성. 전번에 산불이 아주 정말 사상 최악으로 그렇게 우리나라를 아프게 했습니다. 고속도로가 통행이 중단됐어요. 모임이 있어서 저 안동 지방을 지나는데 산불 꺼지고 얼마 안 돼서 그 다음 주인가 지났었거든요. 지지난달인가. 근데 산에 3분의 1은 새카맣더라고요. 막 고속도로 옆도 다 탔어요. 와, 너무나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어땠습니까? 내일이 아닌데 같이 마음이 아파했잖아요. 고속도로가 막혔다고 그러면 거기를 통과하는 사람들도 답답하지만 돌아가야 되고 보는 우리들도 괜히 답답하고 막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다시 뚫렸다고 그러면 마음이 좀 풀리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안 그랬어요? 다 그랬을 거야 아마. 우리 백성 국민들이라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이제 그렇게 십보라가 아들을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그렇게 외쳐요. 모세를 향해서. 정작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남편을 향해서 피남편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피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때사 비로소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러셨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피남편이라고 선포할 때 그때 모세를 놓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자면 이제 할례를 행하고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라고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비전이 다시 재개된 것입니다. 막혔던 고속도로가 다시 뚫린 거예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할례의 피는 유월절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출애기 12장 13절을 보면 이 앞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발생하는 사건이잖아요. 백성들을 구출할 때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을 잡아서 뿌렸던 그 피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든 저주를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사망을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생명의 피요, 그 피는 은혜의 피요, 그 피는 해방의 피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 안상홍이나 어떤 저 장막계통 이단들은 유월절 막 아시냐고 하면서 돌아다니잖아요.
들을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들은 이상한 소리 하려고 그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의 성취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묵거든 혹하지도 마시고 대화할 것도 안 되더라고요. 대화해봤자 논쟁만 되니까 그냥 됐다고 하고 안녕히 가시라고 딱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유월절의 피는 누구에게 성취됐다고요? 예수님께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보실 때 사망과 저주를 우리로 넘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 무서워 떨죠. 그냥 괜히 떠는 거예요. 지가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는 누구에게 보여드리려고 흘리는 피냐면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흘리는 피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것처럼 마귀는 그냥 괜히 덩달아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심판의 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들은 이제는 이 예수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 성도들은 이 피값을 통해서 얻어진 백성.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의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야말로 피의 남편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하면 이 피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의 운명의 길이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운명을 고쳐보겠다고 따로라고 하는 막 점도 쳐보고 토정비결도 보고 사주팔자도 보고 구슬하고 난리예요. 그렇게 소용없습니다. 막 저 용산에서 막 구됐잖아요. 며칠 사이에 막 몇백 톤의 물을 써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용왕신에게 구슬했잖아요. 용왕신. 그러니까 귀신이 이 나라를 그냥 주물락주물락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낭만적으로 봐주면 안 돼요. 구약시대에도 왕이 우상숭배하면 백성들이 피를 흘리고 고생을 했어요. 다 오염이 됐습니다. 지금 막 무속이 갑자기 번성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보고 이번에 투표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말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이 저주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는 내 피의 남편이다. 따라서 해봅시다. 그리스도는 나의 피의 남편입니다. 아멘. 이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 앞에 어떤 운명도 가로막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이 통일될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그 역사적 광경을 뉴스를 통해서 보셨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동서독 백성들이 함께 어울려서 축제를 벌였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삶 사이에 담장이 있었는데, 죄라는 담장이 있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좋은 데 가는 게 아닙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운명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모세가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중단을 내리신 장면을 살펴봤어요. 느닷없이 이 맥락이 끊어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안 검색을 하신 것입니다. 성결 검색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이 되지 않을 때 이 성결 검색 중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성결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나라로 뛰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막혀요. 처음에 우리가 믿자마자 회개하고 죄인임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게 문제가 투성이고 내 성질이 이 모양 이 꼴이고 내 성질이 내 인생을 망쳤다는 거 처음 예수 믿자마자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잘 몰라요. 이제 믿을 때 차츰 깨닫게 됩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내 성질과 죄악과 나쁜 태도들 때문에 인간관계도 깨지고 문제가 어그러졌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내 자아를 내려놓는 아픔이 동반된다는 걸 기억합시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에 나와 함께 못 박히셨음을 인정해버리면 가장 빨라요. 이전 합심해서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에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인정합니다 하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